아멘. 하버드 대학교 의과 대학 교수인 조엘 딤스데일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쇠뇌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요.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본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쇠뇌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해준 책인데요. 그 배경이 우리나라 6.25 전쟁에 있었습니다. 1953년 6월 25일 날 정전협정이 맺어지면서 이제 포로 교환이 막 교환이 이루어지죠. 전쟁이 끝나면은. 근데 이제 중공군에게 포로가 되었던 미국 병사들이 21명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우리는 남겠다. 그렇게 이게 자발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인이 왜 공산주의에 저렇게 남기로 저렇게 자발적으로 남는 것을 결정했을까? 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변절이 된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 일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문팀들, 심리학자들, 정신과 의사들, 유명한 그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뜨겁게 논의가 되고 조사를 했는데 결론입니다. 쇠뇌당했다는 겁니다. 쇠뇌. 미국의 정보국의 심리 전 전문가로 일했던 에드워드 헌트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쇠뇌는 자유세계의 정신을 파괴하여 자유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공산주의의 새로운 전략이다. 그랬습니다. 21명의 이 미군 병사들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중공군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6.25 정전이 우리나라에서 3년 있었잖아요. 3년 동안 중공군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온갖 고문과 세뇌를 경험했습니다. 꼭두각시. 어떤 때는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처형대에 올려놓고 빈 총으로 쫙 소리날 정도로 사형당하는 그런 죽음의 경험을 끔찍하게 하게 됐고 밥을 안 주기도 했고 어떤 때는 잠을 못 재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공군이 모든 것을 다 뺏어놓고 조금씩 주면서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일 때마다 매일매일 자기 비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나누어서 자기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담겨져 있는 소책자를 완전히 암송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열렬한 토론도 막 시켰습니다. 자기 비판과 상대방 비판을 하는데 조금이 점수가 미달되면은 곧바로 독방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이 결과로 이 미군 병사들은 미국이 세균전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했고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인종차별이 심각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미국을 비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또 이분들은 또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다. 그리고 미국은 인종차별 국가로 아주 악독한 나라다라고 맹비난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3년이나 지속되니까 세뇌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 미군 포로들은
대부분 세뇌에 취약한 그룹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뇌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어린 사람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병사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생들,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행하게 상처가 많이 입으면서 자란 청년들, 이 사람들이 세뇌에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게 3년 동안 세뇌 공작을 펼쳤다는 거예요. 사진에 찍힌 얼굴들 보면 굉장히 행복해하고 담배를 피우는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냉소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사진도 제가 봤습니다. 한편 2차 세계대전은요, 미국이 분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군이라는 분명한 적이 있고, 독일군의 그 나치즘에 대한 미군들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나치즘에 대해서 알고 독일군하고 싸웠기 때문에 자기 편과 적군에 대해서 명확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대 초반, 10대 후반에 있는 이 젊은이들이 한국에 올 때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한국 전쟁에 참여했는지도 조차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적군에 대한 어떤 그 적대감이라든지 적군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론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조차 그런 것도 없이 싸우다 보니까 쉽게 세뇌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 공산당에 그렇게 정신적으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뇌에 쉽게 넘어간 이유는 뭐냐? 결론입니다. 목표의식이 없더라는 겁니다. 분명한 적군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없더라는 겁니다. 목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고요. 또 우리 주일 낮에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은 그 시대적인 배경이 같은 맥락에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얻어지는 축복도 있고 은혜도 많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고 풀무불 속에 던져질 수도 있는 순교자의 상황이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튼튼히 세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과연 이런 상황에서 세뇌를 당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자, 목적의식이 없다, 목표의식이 없다 하는 것이 세뇌에 쉽게 넘어간 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의식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확신이 튼튼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확고부동하냐. 자,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면 이 나사로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았죠.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오늘 1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부활, 이 사건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확고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세뇌를 당해도 아무리 무서운 환난, 그 두려운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풀무불이나 때로는 사자굴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예. 가봐야 알죠. 그때 가봐야 알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해봅시다. 주님,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예, 도와주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걸 뭐 자신 있다고 장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찬미예수 찬송하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몇 장이죠? 이제 내가 살아도 380 찬미예수 380장.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 날 오라 하네.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주여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살아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주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주나 주님 것이요 주여 살아 주나 살아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풀무불이 앞에 있을 때, 사자굴이 앞에 있을 때 풀무불아 오너라 사자굴아 오너라 못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사자굴 풀무불도 능히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그 풀무불이나 사자굴이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하는데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소소한 생활에서 스며들 수 있어야 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2년도 2023년도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우리 감사 제목 교도하잖아요. 그 내용들을 잠깐 검토했어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감사했던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할게요. 죽음의 불안감에서 마지막 동아줄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변치 않는 그 두 손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분노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12월 22일입니다. 이제 연말이죠. 금요 기도회 때 감사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한 몇 가지 소개할게요. 감사 일기를 억지로 썼는데 지금은 일상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감사가 있는가 하면은 기도하는 남편을 보고 엉엉 울 만큼 행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일기를 개건해서 감사합니다. 이건 최정근 장로님 감사 제목입니다. 건강한 우리 큰빛교회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빛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소한 사소한 일상의 감사, 그리고 일상의 충성됨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빛된 열매를 의와 모든 착함과 거룩함이라는 이걸 종합하면은 뭐라 그랬죠? 충성됨이라 그랬어요. 일상의 충성이 돼야. 예배에 충성 못하면은 힘들어요. 다른 일에 충성하는 거는. 예배는 뭐예요? 신앙의 얼굴이에요. 예배는 신앙의 첫 단추예요. 예배가 소홀히 되는 사람 치고 예수님을 소홀히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일상의 헌신입니다. 교회 와서 감사하고
휴지가 떨어지면 휴지도 주실 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사랑하듯이 어떤 일이든지 내 눈에 띄면은 따라합니다. 눈에 띄면 네가 해라. 주님이 나보고 하라는 뜻으로 알고 하시면 돼.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뭐 누가 안 하고 뭐 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면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나에 대한 콜링, 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재직하는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화장지 청소해요. 학교에서 또 훈련을 받아서 교회 청소해라. 어제도 하고 갔어요. 근데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일관성 있게 끝까지 그게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풀무불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아찔하죠. 나 못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상의 감사, 일상의 충성됨, 일상의 헌신, 이런 소소하고 사소한 것들이 결국에는 모아져서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목표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의식.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이 일에 항상 뭐예요?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거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영입니다. 하영이 하나님께요. 따라합니다. 내가 하영입니다. 여러분들 이름 다 하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어떤 사람은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주영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 영광이 아니라 성령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하영이, 우리는 다 하영입니다. 옆 사람 인사해서 하영이를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하영이는 일부 예배 드리고 갔어요. 자,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전반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후반부 내용을 이제 연결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고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축복보다도 예수님 자신을 신뢰하고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축복에, 내가 기도받은 응답에, 내가 받은 은혜에,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가능하게 됐고 그 은혜가 부어졌고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그분에게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이 기적 사건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성경은 나름대로 기록하게 된 목적이 있어요. 왜 내가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 아까 말씀드렸죠. 믿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습니다.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잘 믿으면 더 잘 사는 게 되는 거죠. 다른 복음에는 없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이 사건은 나사로만 있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에는요 3일장이 아니고 하루장이 하루.
당일날 바로 장례를 해요. 청년이 죽어서 바로 장례를 해서 관에 메고 가는데 예수님이 길 가다가 보셔서 그 청년의 죽은 관을 향하여 뭐라 하셨어요? 청년아,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 다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 집에 가기 전에는 살았는데 도착하니까 죽었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나서 초코파이 먹었다는 얘기 아시죠? 예. 근데 이 두 사건은 죽음 직후에 살렸는데 오늘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난 거예요? 아이고, 나흘 만에 나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 뭐예요?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전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가 11장까지 해서 마무리되는데요. 전반부의 클라이막스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은 시신을 일으킨 이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12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내용에서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전반부에 있는 클라이막스가 나사로의 죽고 부활하는 사건, 후반부의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이 두 가지 사건은 뭐예요? 굉장한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누구를 전제로 해서 표현했는가, 이것을 기록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는 하나의 뭐예요? 리허설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뭐예요?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해 나가시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신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만민의 메시아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그런 은총을 입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그 예수님을 보여주어 사람들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조금 더 한번 성경을 보시죠.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시죠. 찾았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질문합니다. 여기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아니면 신구약 다 포함했을까요? 예, 여기서 얘기했던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한 200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신약 성경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39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6절 읽어보시죠.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뭐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의 모든 기록은 누구를 보여주려고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런 모세가 기록한 책이 뭐예요? 그렇죠. 모세오경이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똑똑해요. 물으면 답이 착착 나와. 네. 모세오경 뭐죠? 첫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이고 뭐 신학대학 안 나와도 다 하네. 수준이 높아. 네. 구약 성경의 핵심은요 모세오경이에요. 시편, 선지자 이건 다 이거는 사이드 메뉴예요. 사이드 메뉴. 메인 메뉴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모세를 만나면 안 돼요.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여호수아 만나면 안 돼. 여호수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적용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아이고 똑똑하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이 참 귀하게 보이시네. 똑같은 맥락이에요. 모세오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에요. 동시에 우리 금빛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나를 만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미러 뭐예요? 거울이다. 따라 나는 예수님의 거울입니다. 자 다시 따라합시다. 예숙나사 아니 나죽 예사.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뭐 다른 거 다 있는데 이제 안 해도 되겠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어쨌든 구약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고 모세오경이 기록된 목적도 예수님에 대하여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우리의 성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큰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 응답 받은 내용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우리의 문은 딱 하나가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양을 잘 돌보려고 문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밖에 없어. 근데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문은 없어요. 근데 다른 문으로 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기꾼이요, 절도요, 강도요,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는, 교회의 목사는 양들을 예수님께 이끌어주는 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목사는 개다. 김수희 사람 목소리가 크네요. 아까는 조용한데 오늘 다시 따라 김세훈 지사는 목사는 개다. 개다 그러게. 왜냐하면 양들을 모는데 목자가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뭘 챙겨요? 개를 데리고 가는. 그럼 개가 와다다닥 하면요, 양들이 막 밖으로 나가면은 막 몰아붙여 왕왕 하면서 양들이 개 목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따라합시다. 목사는 개다. 되게 우리 김수영 사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알았지? 네 자체를, 네 꼬라지를 알겠지? 근데 이 개는 충실한 예수님의 개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지 않는 목사는 다 절도요, 강도요,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 근데 싹꾼 목자는 지가 양들을 다 잡아먹어. 다 잡아먹어. 양들을 이용해서 지 배를 배불리 만들고 채우는 것이 싹꾼 목자의 모습이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 분별 잘 하세요. 아까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 세뇌시킬 때 자아 비판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요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다 캐집어, 이것도요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우리가 가짜 짝퉁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가짜 짝퉁을 잘 분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 아이고, 저분은 금요기도에 참석한 분이셔요. 진짜를 잘 알면은 가짜가 한눈에 들어온대요.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바래요. 진짜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바래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래요. 그러면요 이만희는 다 보여요. 제임에서 다 보여요. 여호와의 증인 다 보여요. 하나님의 교회 다 보여요. 진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가짜인데도 그게 진짜로 알고 거기에 뭐예요?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한 번에 제가 명동을 갔는데요, 와 너무 미인이셔요. 가다가 사람들이 다 쳐다봐. 이영애보다 더 이뻐.
근데요 여호와의 증인이 돼가지고요 파수대를 나눠주더라고. 주여, 우리 교회도 제일 미인인 이기쁨이를 명동에 보내가지고 큰빛교회 전단지 나눠줘. 그래서 진짜 그 너무 이쁘더라고. 아깝더라고. 투피스를 정장을 탁 차려입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 요새 길거리에서 막 해요. 양장을 딱 깔끔하게 입고요, 우리보다 더 아름다우셔요. 얼굴이. 옷도 아주 뭐 백화점 표를 입었는지 구두도 예쁘게 신고요. 그렇게 인사하는데요, 아이고 웬만한 남자들 다 넘어가겠어. 다 넘어. 여러분, 양우리의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설교 내용은 11장은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중요한 내용에서 오늘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요, 다음 주에는 이 11장을 세 번에 해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요,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요, 엘리사는 수넴 여자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어요.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죽을 몸인데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을 몸인데도 15년 생명을 연장시키기는 생명을 마음대로 주장하시고 조정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자, 예를 들어서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 뼈들이요 매우 말랐더라고요. 후 불면은 먼지가 나를 정도로.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이고, 주님이 아시겠죠.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말을 할 테니까 너는 내 말을 이 뼈들에게 대언을 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뼈들아 들을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요, 이 뼈들이 막 착착착착 막 자기 원래의 몸들이 막 붙는 거예요. 머리뼈, 가슴뼈, 갈비뼈, 이래 또 막 골반뼈 쫙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능히 살겠느냐 했는데 나는 못하죠.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봅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일어나가지고요 나왔다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묶여 있으니까 배로 동인 채로. 그래 예수님이 뭐래? 배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 따라했다.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왔는데 그 얼굴은요 수건에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생명의 창조자요 통치자요 주관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계시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연장, 생명의 강건함, 생명의 소생함, 생명의 존재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슨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영광을 볼 것이다. 전제가 뭐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어라. 잘 믿어라. 잘 믿으면 더 잘 산다. 자, 에스겔 골짜기 해골뼈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리라.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덤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무덤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까? 죽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망치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무덤을 열게 하리라. 너의 무덤을 내가 열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을 가두고 있는 그 무덤을 열게 하리라.
죽은 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 같던 우리 인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새 희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그 주님이 바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못하는 것이 주님에게서는 그것이 얼마든지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 없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주님이 그 무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그의 인생을 완벽하게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리라.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에 대한 믿음의 순도가 100%냐. 우리 믿음의 순도를 더 충만하게 채워나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